처럼 큰 기쁨의 날입니다.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적인 생명력이 더 활성화되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 원하오니 좋은 밭과 같이 잘 준비된 마음으로 잘 받아 영의 양식을 삼고 삶에 잘 적용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영광 돌리고 제자리를 거름받고 복을 누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고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말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이런저런 말을 들어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말들 가운데는 가볍게 듣고 흘려보낼 만한 말도 있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마음에 맺히도록 의미 있는 말들로 다가온 분도 있기도 했을 겁니다. 그 말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상한 분도 있기도 할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런 말들 때문에 때로는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말도 있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떤 말들은 그 지식을 담은 말이어서 들어두면 참고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의미 있는 말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그냥 흘려보낼 말도 있겠고, 또 어떤 말들 같은 경우는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고 지금 당장 잘 마음에 새겼다가 삶 속에 실천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말들이 있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말들 중에는 주체적으로 내가 판단을 해서 이건 가치가 있다, 하자, 하지 말자, 받아들인다, 거부한다, 주체적인 자기 판단에 의해서 들었던 말들을 내가 선택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흘려보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어떤 경우는 내 주체적인 판단 가지고 살기는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의무적인 것 같아서 꼭 그대로 따라야 될 것들이 있기도 하죠. 이를테면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는 것과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고 5인 이상이 되면 모임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모임의 제재들, 규칙이 있죠. 이런 여러분 행정명령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가 따르게 되죠. 이런 것은 내가 주체적인 활동을 한다 해도 가급적이면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신과 또 일반 생활을 위해서 유익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행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런 여러분 법적인 제재가 따르는 것들은 유념을 해서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념을 하다. 유념이란 말은 마음에 두고 생각하다라는 거니까 어떤 말을 들으면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서 삶 속에 잘 실천하게 됐을 때 그런 삶이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될 수가 있는 것들이죠. 따라서 오늘의 말씀 설교 제목처럼 들은 것을 유념하여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들은 말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혹은 마음에 새겨두고 생각하면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의 자세, 그리고 신앙인에게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서 잘 듣고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그 내용, 그것은 곧 천사보다도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유념하다, 그런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두고 생각하면서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유념이란 말은 마음에 두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처럼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두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들, 또 그리고 하나님께 나타내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확증해 주신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히브리서를 처음 시작할 때 히브리서란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리라고 했는데, 자, 오늘의 말씀은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었죠. 자,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다음에 세 가지 것을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 중심의 내용은 우월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우월성을 다루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성, 우월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끝으로 그 나머지 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지위의 우월함에 대해서 설명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오늘의 말씀은
4장 13절에 이르기까지, 오늘 2장 1절로 4절이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의 우월성이라고 한 그 범위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설명은 나중에 진도를 따라서 더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인 그리스도의 인격의 우월성에 대한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어갈 것인데, 그 말씀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태도에 대한 이 경고를 율법에 대한 태도와 관련시켜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천사는 왜 나왔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은 천사를 굉장히 굉장한 존재로 여기게 되어서 더러는 천사를 숭배하기도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됐다. 왜? 천사도 하나님께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존재가 또 다른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에게 숭배의 대상, 예배 대상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천사를 숭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이 이처럼 더러는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기까지 하는 천사를 숭배하느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천사를 숭배하는 이유는 천사들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천사들을 통하여 전해준 말씀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 모세에게 율법이라고 여기는 귀한 말씀을 전해준 존재가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는 소중한 일을 했고 귀한 존재다. 그러므로 천사는 우리가 높이고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를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 있어서 천사를 중시하고 모세를 얼마나 중요히 여기신지, 나중에 이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해서도 우월하시고 모세 비교해도 우월하다. 이 얘기는 그만큼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에 있어서는 천사가 중요한 존재이고 모세가 중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런 천사들을 통해 주신 율법도 유념해서 마음에 새기고 지켰다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야 얼마나 더 중요하게 여기고 유념해서 지켜야 되겠느냐를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들려진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은 천사라고 하는 피조물된 존재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의 기업을 가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생각이 나시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그랬어요. 천사들 중에 혹시 어떤 천사가 그는 내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간 자가 있더냐? 하나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천사에게도 아무리 대단하고 많은 일, 중요한 일을 했다 해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았던 천사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가지니, 아들의 지위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것이 곧 내 것이 될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된 존재는 예수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사들과 비교해서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 월등히 우월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천사를 통해 전해준 율법을 중요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율법이 중요하건대 하물며 천사보다 더 중요하신 예수님 말씀은 얼마나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 내용. 이제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들은 것을 유념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들은 것을 유념하라. 같이 볼까요? 전에 들은 것을 유념합시다. 네. 모든 관계에는, 모든 사람의 관계에는 말이나 또 어떤 뜻을
주고받는 소통의 과정을 거칩니다. 사람 사이는 말이든 몸짓이든 또 뭐 물건이든지 간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서로 소통을 하게 돼 있어요. 소통을 잘하면 자 우리는 소통이 잘 된다.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되면 관계가 원만하죠. 그런데 여러분 말이 서로 통하지 않대. 같은 우리나라 말을 쓰는데 말이 잘 통하지 않고 서로 생각이 달라서 어긋나고 언쟁이 생길 수 있어요.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같은 내용을 바라보면서 같이 풀어가려고 해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저렇게 생각해. 의견이 대립되어지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나 네 말 안 받아들여. 네가 내 말 받아들이면 몰라도 내 말 안 받아들여. 너는 내 말 받아들이고 나는 네 말 안 받아들여. 소통이 안 되는 거죠. 한쪽은 절벽이니까. 그래서 이런 소통이라는 게 필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인간관계나 사람과의 관계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소통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관계의 질, 관계의 정도가 결정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소통이 잘 되고 주위에서 소통이 잘 되려면 유념해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상대방의 마음과 말과 뜻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겨서 상대방을 대하긴다면 소통은 잘 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유념하다, 마음에 새겨 생각하다라는 이 말은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생각하게 하죠. 복 있는 사람이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했어요.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늘 읊조리면서, 읊조리는 것은 중얼중얼하는 것인데 중얼중얼하는 것은 생각 속에 있는 것이고 중얼중얼하는 것은 입에 붙어 있는 것이고 중얼중얼하는 것은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삶 속에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념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들은 것을 유념하라. 그리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이 전해진 말씀을 유념해서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담아두어 살아간다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들은 말씀을 잘 유념하는 사람들은 흘러 떠내려가는 비극적 삶을 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유념하게 되었을 때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라고 그랬는데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뭔데 그것을 막아주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인가? 즉 들은 말을 마음에 새겨서 생각하며 유념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막아준다.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된 삶을 살려면 유념하라. 유념하라. 자, 그렇다면 흘러 떠내려간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파라리오벤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슬그머니 떠나가는 것을 얘기한대요. 슬그머니 떠나간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손에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활동하다 보니까 집에 오니까 반지가 없어졌네. 아니 어느 순간에 슬그머니 손에서 빠져나갔기에 내가 몰랐단 말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고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어느 상태에서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존재가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될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슬그머니 떠내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아주 믿음이 형편없게 돼버렸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내려가서 저 멀찍이 떨어져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을 예수님 잘 믿는 성도라고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제요? 슬그머니 자기도 모르게 흘러 떠내려가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라도 자신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 경건한 신앙의 사람의 자리에서 슬그머니 흘러 떠내려가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늘 유념해서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며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지. 경각심을 가지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에서 슬그머니 떠내려가는데 언젠지 모르게 이미 굳건히 서 있어야 될 좋은 믿음에 대해서 멀찍이 떠내려간 이것을 막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가르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쉐마예요. 쉐마란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쉐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는데, 자, 성경 구절을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는데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같이 해볼까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에 새겨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골수에 사무치게 하는 거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신비에 새긴다고 그래요. 마음의 피에 새겨라. 돌비에 새긴 것 지워질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골수에 사무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은 흘러 떠내려가는 법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않고 머리에 지식으로 있다면 지식에 머리로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이 필요한 순간에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떠오르지 않으면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묵상하지 못하고,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삶 속에 그 말씀이 필요한 순간에 적용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꼭 필요한 그 순간에 적용되지 않게 되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세상 사람같이 살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흘러가게 되어져요.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지고, 말씀이 떠나게 되어지면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형편없는 신앙, 불경건한 신앙, 아름답지 못한 신앙의 자리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묵상하는, 즉 유념해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의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유념하는 것과 실천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유념하는 것과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이죠. 마태복음 28절에 보면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같이 보겠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일종의 교육도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은 가르침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지키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지키기 위해서 배웁시다. 배우는 것은 지킵시다. 예수님께서 제자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무리 가르쳐도 듣기는 듣고 지식은 가르치지만 여러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 되는 거죠. 죽은 지식이 되는 것은 절대 내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이 지식은 있는지 모르지만 지식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되지 못하고 믿음이 되지 못한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슬그머니 미끄러진지 여러분 그 미끄러지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 유념하십시오. 마음에 새겨두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두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신앙을 건강하고 경건하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 들려준 두 번째 말씀은 천사들이 전한 말에 순종치 않아서 보응받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천사들이란 보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랬죠. 사도들은 보냄받은 일꾼들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그분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도록 보냄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천사들이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뭘 하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막 짓거려대는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천사들이 전한 말은 천사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사가 전하는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누구의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보내시면서 누구 너에 가서 이런 말을 하거라 라고 해서 천사가 자기 말하지 않고 보냄받은, 즉 보내신 분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천사의 말은 곧 누구의 말이에요? 보내신 분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는 우리가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권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사를 통해 들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듯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에이, 천사니까 안 들어도 돼. 천사도 하나님도 아니고 피조물이잖아. 안 들을래? 거부할래? 그러면은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는 여러분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대신해서 각 나라에 파견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말하죠? 대사라고 말하는 대사. 우린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대사잖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린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을 전하게 됐고, 어떤 사람이 믿었다면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힘과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전해진 말씀을 믿고 듣고 따르게 된다면 반드시 그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운반자로서 그 보석을 운반하게 되면 우리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지 않아요. 온전히 그대로만 전하면 그 주신 분의 보석은 그대로 전달되어서 복음을 받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 있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지, 전하는 사람이 혹시 예수님 전하는데 믿으면 혹시 구원 받을지 몰라, 그래서는 안 돼요. 확실히 당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확실히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집니다. 확신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어찌하겠어요. 천사는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천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천사가 자기 말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거짓말을 전하면 그 천사는 무슨 천사죠? 타락한 천사고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는 자의대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짓 속삭임을 통해서 속삭이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의 쫄개를 삼으려 하는 게 사탄,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타락한 천사들은 제 말대로 할 수 있어요. 제 멋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사탄의 존재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변질해서 전하면 뭐가 되죠? 그런 사람이 복음을 변개케 하는 자, 변질시키는 자, 이단이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단이 되어서 안 되겠고,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탄이 되어서 안 되겠고, 사탄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되는 거죠.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이 땅에 왔다 할지라도 그 천사 같은 속삭임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사탄의 말을 구분해서 진리의 복음에 합당할 때 듣고, 어떤 영적인 존재가 천사처럼 광명의 천사로 왔다 해도 말을 분별해서 듣고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인이 영적 분별력 있는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 너무 좋아하는 것 조심해야 돼요. 영적 체험 조심해야 되죠. 분별력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몰몬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거짓된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말들로 믿어서 진리의 복음에 왜곡돼서 참신앙 가질 자를 자기도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서 사탄의 쫄개들로 삼는 거, 영혼은 사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혼은 사냥이 되는, 이단을 통해 가르치는 것들이 그러고요. 대부분의 이단의 교주들은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예수는 믿기도 했거니와 아니면 거짓된 복음, 이단으로부터 이단이 또 나오는 것처럼 그들도 천사의 체험도 하고 영적 체험을 하겠는데, 그런 체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짓된 영들, 즉 남들보다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다, 뭔가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고, 그래서 사람들로 내가 주목을 끌고 추앙받는 존재가 있고 말에 힘이 있고 나를 따르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탐욕이 들어있게 되면, 영적인 욕심이 있게 되어지면 요거 잘하면 낚시를 걸어가지고 내 낚싯밥 삼아서 내 쫄개를 삼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사탄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거짓 영적인 능력을 그에게 부여해서 남들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믿는 성도뿐만 아니라 큰 기사와 능력을 통해 많은 사람을 속일 거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나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속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보험을 더욱더 굳고 더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돕는 데 사용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속였다, 사탄이 주는 것이죠. 거짓된 영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망에 빠뜨려 주는 것은 거짓된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사라도 그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성령님을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영적인 천사, 하나님께 보내받은 천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 준 것은 누구의 말이라고요? 그를 보내신 이의 말씀이 뭐로 곧 천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의 말을 들으면 복이 되지만 듣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 2절의 내용이에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도 효력이 있어서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 드린 말씀들을 안 들었다, 안 지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누구야? 하고 천사가 와서 하는 겁니까?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천사가 유대인들에게 그 존중이 여김 받는다고 그랬죠? 왜 그런다고 그랬죠? 모세가 받은 시내산에 받은 율법을 전해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여기 지금 천사가 전해줬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 전해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율법이요. 즉 천사를 통해 전해준 그 율법,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왔던 이 모세의 율법도 중요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지킴받고 지키지 않을 때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거늘, 즉 지키지 않으면 징벌을 받았거늘, 불순종에 대한 징벌을 받았거늘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 전해진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 즉 모세를 통해 받았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의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그에 합당한 징벌을 받았는데 어찌하겠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같은 말씀을 보충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중보자는 모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천사를 통해 전해준 한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 베푸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불순종에 대해서는 징벌이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에 빠지지 않고 바른 복된 길, 하나님 바로 섬기고 사람 사이 어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법과 윤리와 질서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도 벌을 받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런 모세나 천사에 비교해서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다면 어찌하겠느냐, 이 세 번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큰 증거를 소중히 하면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거죠. 보응을 받는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해준 말씀들, 그 말씀을 지키면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약속의 복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자에게 내리신 징벌을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그 천사보다 더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말씀하셨던 약속하신 자손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면 은혜를 누리거니와 듣지 않는다면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도, 즉 천사를 통해 전해진 모세의 율법을 듣지 않고도 징벌을 받은 것처럼 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징벌 받는 사람이 하물며 그보다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찌 그 징벌을 피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이 세 번째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이 구원의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건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징벌을 어찌 피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구원의 복음은 언제 들었느냐?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것이라. 누가 처음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셨다. 주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인데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던 어떤 분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한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된 그 말씀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큰 구원이라고 했어요. 같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큰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큰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큰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던 어떤 분을 통해서 우리도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들었다는 얘기는 우리도 그분을 통해 들었고 예수님의 큰 구원이 되는 복음을 어떤 사람에게 전해 들었는데 전해 들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죄로부터 회심하고 구원받고 신앙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닙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들은 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듣고 또 전해지고 듣고 전해지고 또 듣고 해서 오늘 이 시대까지 전해진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이미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복음의 구원의 확증 안에 들어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건강하고 건전한 복음, 경건한 복음, 즉 성경에 합당한 복음들을 끊임없이 전하고 또 전하는 일들을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요, 말씀 맡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정 안에서 이웃에서 그리스도인의 만남 속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천사가 번영을 받고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해서 모든 성도는 세상 가운데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천사가 부러워하고 흠모할 만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어느 때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고 우리가 전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천사도 흠모해요. 아이고 정말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저 죄와 악에 빠져있고 사탄의 종로를 타는 사람이 사탄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말씀을 알고 악한 길에 돌이켜서 구원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그 세상 것을 찬미하던 자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구원의 복음을 찬미하고 주님을 찬미하는 저 아름다운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한다니까요. 천사가 부러워해요. 천사도 부러워하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때렸더니 증거함을 통해서 적어도 1년에 1명 이상씩, 아니 100명이라도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된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같이 흘러내려가지 않고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복된 것을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알겠어? 나를 좀 만나봐, 나를 느껴봐, 내가 나타낼 테니까 나를 좀 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언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곧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유념해서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며 지켜나갈 때 지켜나가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또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 놀라운 동행의 은총, 임마누엘의 은총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어느 상황 속에서라도 복음의 자리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비극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말씀 안에 사는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를 일컬음 받는 복된 신앙인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해서 우리를 증언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를 상종해 주는 것입니다. 상종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어. 이게 바로 증거야.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말씀 붙여주시고 찾아와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면 먼저 가서 말 걸립니까? 안 걸죠. 먼저 그를 품어줍니까? 사랑해줍니까? 용서해줍니까? 잘 안 하죠. 왜 그렇죠? 사랑이 부족하거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될 그때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말 걸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유념하고 들은 말씀을 잘 지켜가는 것이 경건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절대 흘러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약속 안에 살고 약속 안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약속의 복을 많은 열매를 맺고 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신 것처럼 들은 것을 유념하여 지킴을 통해 약속한 복들을 풍성히 누리며 나눔에 전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의 큰 증거를 율법보다 귀하게 여기며, 즉 예수님을 통해 주신 복음을 율법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살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머지 복음화 성시와 위해서, 세 번째 아구리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족하며 산 것을 우리도 그런 것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보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이제 들은 것을 유념하여 살도록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의 큰 증거인 이 말씀을 율법보다 귀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를 통하여 전해준 율법도 지키면 그에 합당한 보응이, 지키지 않아도 보응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물며 그런 천사가 전해준 율법보다 더 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동안 큰 구원의 이 말씀들을 지키지 않다면 어찌할까? 그에 합당한 보응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키지 않음으로 그에 합당한 징벌을 받는 자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지킴으로 약속되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유념에서 흘러내려가서 언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형편은 믿음의 자리, 죄악의 자리, 악의 자리 빠져들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성숙한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우리 모두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 증거인 우리의 신앙은 율법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을 삶으로 적용하여 살아가는 실천적 신앙인을 사는 승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야몬시의 복음화와 성시화를 위해서 힘쓰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물질로 후원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자립대상교회 여러 교회 목회자들, 교회 현장들, 사역들 성도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승리케 해주시고, 여러 선교 단체들 위에와 단기 단체에 사용되어지는 사역들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불의적 목적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 나라를 지경을 확장해가는 귀한 사역들이 힘있고 권세있게 펼쳐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신에 먼 나라에 가 선교하는 여러 선교 사역지와 선교 사역자들 위해 사역지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물질을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들이 함께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안전하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공역하는 주님 왕고등학교, 또 주님 아가페 교회, 유치원, 뿌리선 교회, 또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사역들 함께 하시고 그에 속한 선별 위에 하나님 아이들이 함께 해주셔서 그에 놀랍게 힘있게 권세의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어 주님의 나라의 영광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아굴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자족하며 산 것처럼 우리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진정 기쁨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 찾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말씀을 행하며 작을 때 나누고 섬기며 복음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더 기뻐 여기는 그런 삶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들은 것 잘 유념하여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구원의 큰 복음의 증거를 율법보다 더 귀히 여겨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한 복들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